영원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누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누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사랑의 하나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2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작은 성인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에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전쟁에 실패한 후에 이스라엘은 제비를 뽑아 범죄한 아간을 찾아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작전으로 임하고, 처음에는 그저 2-3천 명이면은 능히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그 전쟁에 이제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투입시킵니다. 그것도 매복만 5천 명을 매복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의 그 작은 전투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아이성과의 전투를 살펴보면 참 배운 것이 많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공동체는 구별되고 거룩한 공동체다. 우리는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고요. 또 구별되고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고요. 또 셋째는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움으로 인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잘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의 전체의 주인이 됩니다. 7년 반이라는 그 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는 그 후에 이제 각 지파의 땅을 분할해 줍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 지파의 크기에 따라서 이 땅을 기업으로 삼도록 분할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이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섬겼던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이제 마치게 되죠. 여호수아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첫째가 요단을 건너는, 그들이 요단을 건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정복 전쟁을 잘 치렀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땅을 분할 잘 했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셨지만, 인도하셨지만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중앙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호수아는 먼저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 1세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뿐임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믿음이 없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출애굽 후에 일찍이 차세대의 지도자로서 선택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이제 첫 전투를 치르는데 아멜렉과의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주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불리하게 되고,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산 위에서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고 또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끌고 전선에서 이끌어서 승리했던 그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승리 후에 모세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책에 기록하라 하시면서 덧붙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일을 듣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 초기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여호수아는 차세대 지도자로 이제 언급되고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요단을 건너고 약속의 땅을 차지한 사람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인도하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게 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할해 주는 것까지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출애굽 초기 때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귀하게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3장과 24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제 나이가 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23장, 24장, 여호수아 23, 24장입니다.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고별 설교로 여겨진다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는 비교적 짧죠. 여호수아서 2장, 23장, 24장 이렇게 좀 짧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중에서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 교독하시면서 이 교독하신 말씀 중에서 섬긴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왔는지 혹 세어보셨습니까? 예, 셀 겨를이 없으셨죠. 그래서 제가 세어봤습니다. 13번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13번, 영어에서는 serve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옵니다. 섬기라, 섬기던, 섬기겠노라, 섬길 이런 표현이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은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고별 설교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 섬긴다는 데에서 섬김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내 몸을 대속물로 주러 섬기러 오셨다라고 그런 말씀하시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김의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7 집사님들을 세웠었을 때 그들을 섬기는 자들로 세웁니다.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보면 섬길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라는 말을 하면서 섬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모든 교회의 이 직분들도 그렇습니다. 직분들은 섬김을 받으라고 주는 직분이 아니고 섬기라고 주는 그런 직분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김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모두 다 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내비게이터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던 로런 세니라는 분은 한 젊은이에게 이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그 젊은이가 스승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섬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로런 세니라는 이분은 제자들에게 지금은 모른다. 지금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면 다 섬김의 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섬김의 종은 사람들로부터 종 취급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 만약 그가 화를 낸다면 그는 아직도 섬김의 종이 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명령하는 것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좋지 않으면 왜 꼭 저렇게 얘기해야 되나, 좀 잘 얘기할 수 없나, 그러면서 화가 치밀으면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섬김을 잘 해야 하는데 또 잘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해야 하는 거 다 아는데 잘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출애굽기 7장, 8장,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모세에게 바로에게 할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로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중간에서부터 읽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8장 20절에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that they may serve me, 섬긴다, serve me로 되어 있는데, 오늘 NIV translation을 보면은 so that they may worship m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섬김으로 이 우리말 번역된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킹 제임스에서는 serve, 그러나 NIV 성경에서는 worship이로 번역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어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하면서 섬기라, 섬기던, 섬기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Now fear the Lord and serve Him with all faithfulness. Throw away the gods your forefather worshipped. 우리말로는 섬기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wor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Beyond the river and Egypt and serve the Lord. 섬기라, serve라고 합니다. 그러면 serve라는 단어와 worship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인가? 여러분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바드라는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찾아보니까 이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 to work, to serve, to enslave, 그리고 to worship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다, 종이 되다, 예배하다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에 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상황,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모든 땅을 기업으로 분할받은 그 시점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핵심 가치가 물질적 풍요 그리고 물질적 안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7개의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우리 한국만 가족들보다 그 물질적인 안녕을 1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돈 좋아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liberty and freedom, 자유입니다. 미국인들이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어느 자매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찬양하는 어떤 그 팀을 가진 어떤 그런 찬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찬양을 하면서 완전히 그 가사에 빠져들고 찬양에 빠져들어가면서 찬양하는 거 보면서 제가 좀 이상했어요. 왜 저렇게 자유라는 주제에 깊이 빠져들까? 자신 한 번도 노예가 된 적이 없는 자매인데 백인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빠져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맞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관이 liberty, freedom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패트릭 헨리의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라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그 외침은 미국인들의 그 한 중앙에 가슴 중앙에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자유는 미국인들만 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유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 삼으시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enslave 하시겠대요. 무엇보다 자유를 귀중히 여기고 자유롭기를 원하는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종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나는 자유하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종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종 삼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조선시대 사실 그게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집에 종이 있었고 하인이 있었죠. 그리고 종들은 천한 취급을 받고 주인을 위해 온갖 노동을 다 하는 사람들이었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63년 1월 링컨 대통령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까지
미국에도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은 주인의 소유로 여겨졌고 또 주인을 위해 온갖 노동을 다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마스터 되심과 하나님의 종, servant, slave라는 이 개념은 많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을 보니까 주인 되시고 마스터 되신 하나님께서 종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첫째가 그들을 해방시켰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시켰대요.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주인 되신, 마스터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신 걸 보니까 첫째는 출애굽이요, 둘째는 그들로 하여금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들의 인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요. 그들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셨고요.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요. 또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하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들을 보내셔서 고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위 사이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물이 터져나게 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셋째는 광야 중에서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라.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하셨고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던 이런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지금도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하라고 여호수아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 갈래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일어나셔서 가장 처음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오늘 날씨는 어떻게 될까, 아마 전화 보면서 오늘은 몇 도나 될까, 아마 왜 옷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아마 남자분들은 그런 염려 안 하시는데 여자분들은 앞에 서서 오늘 이거 입어요, 이걸 입어. 아마 그 결정하시고 입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걸려있는 거, 처음부터 걸려있는 거, 그 남자들이 하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직장 생활 하시면서 오늘 점심 뭐 먹지? 아침 먹으면서 생각하는 게 오늘 점심 뭐 먹지부터 생각하는 분들도 아니세요?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점심 뭐 먹어야지 잘 먹었다는 얘기를 들을까? 이처럼 사소한 선택들이 있는가 하면 또 중요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선택들, 인생의 삶의 행복을 좌우하는 그런 선택들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들 중에 우리는 분명 영적
선택도 해야 합니다. 삶의 중요한 선택들이 삶의 생사와 화복을 좌우하는 선택이라면 우리의 영적 선택은 영원을 가름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도 분명 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보니까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택했고 그 선택은 온 인류에 미치는 그런 치명적인 영향, 잘못된 선택이었죠. 지난주 수요일 젊은이들과 수요일 저녁에 젊은이들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서 누가 가장 많은 것을 잃었는가, 가장 큰 것을 잃었는가 질문했습니다. 아담은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벌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리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지는 그런 벌을 받았고요. 또 그러나 뱀은 이제 평생을 배로 기어다니는 벌 받았죠. 이런 질문의 사실 의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로서 가장 큰 손해를 보신 분은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인간과의 그 어떤 교제이신데 하나님께서 그걸 잃었다라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어느 젊은이가 그 질문을 하자 생각해보더니 이러는 겁니다. I am the biggest loser. 자기가 가장 큰 손해를 봤다 합니다. 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죄를 짓는 바람에 자기도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도였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제 백성들에게 선택을 하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선택, 여호수아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을 권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여러분 하십시오. 우리 제 삶을 위하여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결단을 여러분 하십시오. 이 결단이 없이는 죄사함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 그리스도를 향한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합니다. 이 결단이 아닌 곳에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는 우리 자세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립니다. 1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 첫째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all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 in sincerity and in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찬양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질 때 우리는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세워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예배자의 자세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둘째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할 때,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많은 우상들 다 던져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LA에서 EM 사역을 할 때 어느 한 부부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초청해서 대화하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 자매 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우상, 옛날 불상이나 뭐 그런 걸 자꾸 컬렉트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걸 집에 두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근데 이 자매가 밤마다 좀 좋지 않은 악몽을 꾸고 그럽니다. 그래서 함께 가서 그걸 다 치웠어요. 다 치우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그런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 그 어떤 물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또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또 한 번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오늘 택하라 라고 합니다. 오늘 택하라고 합니다. 즉 오늘 결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결단은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할 결단을 하는데 지금보다 더 나은 때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가에 있는 곳에 오자 곧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체 없이 바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것. 지체하지 않고 바로 그 순간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결단하라 하십니다. 혹 우리 주위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결단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여호수아의 결단, 나와 내 집의 결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강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결단을 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들로 살아가며 인도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와 우리 템파하는 장로교회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